비유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광야에 비유합니다. 올해 4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와디럼 사막의 그 광야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와디럼 사막에 갔습니다. 저희가 찍었던 사진인데 저 광야엔 전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나간 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야 하는데 금세 모래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면 그 자국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는 자칫 길을 잃기가 쉬운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도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광야가 우리 인생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에 그 광야에 1년 동안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뭐라고 말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 광야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이 광야를 실제로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광야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두려운 곳입니다. 정말 큰 곳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얼마나 큰 공포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도 현지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 들어갔지, 사실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에 가이드 없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가이드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이 살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첫 1년을 시내 광야에서 살았을 때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면서 딱 1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그 1년의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그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서 있을까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그들이 느끼는 그 1년 동안의 인생, 그 광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광야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안고 오신 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고 오늘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광야였어요. 같은 광야였는데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편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 사람에게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했던 광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1년 2025년 한 해는 어떠한 인생, 어떠한 광야였습니까?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품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모세도 백성들도 같은 광야를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과 같은 그 광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아버지로 계셨는가, 그들의 그 1년의 광야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인생의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이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모세는 광야를 아버지의 품으로 보았습니다. 와우,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 품 같다라는 거예요. 31절을 좀 한 번 더 같이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에 이게 모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선포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죠. 광야와 같은 한 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보듬으시고 그렇게 지나온 한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품을 보았습니다. 같은 곳에 서 있는데요. 백성들은 뜨거운 햇볕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끝없는 모래사막을 보는 거예요. 아까 봤던 신의 광야랑은 좀 다른 곳이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렇게 그런 광야를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속 위험을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기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상황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보는 눈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것 안에서 그 벌어진 일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보는 것마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모래밭과 뜨거운 햇볕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마음대로의 눈인가 라는 거예요. 상황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고장난 어려운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계속 광야만 허락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광야로만 내모시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좀 이 광야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승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승진 안 시켜주십니까?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좋은 집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집 사는 걸 하나님 막으십니까? 라고 느낄 때도 있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려운 시즌을 왜 지나가게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 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가 있으시구나. 모세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광야에 서 있지만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광야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으시는군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군요 라고 믿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큰 섭리를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군요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까지 갑니까? 그 일들, 일어난 일들, 분명히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 폭풍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이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버지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인생길에서 지난 여러분의 2025년 1년 동안 어떠한 분이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0절도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에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났던 적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1년 동안은 어떠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아멜렉과도 전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에돔과도 전투를 했었고요, 모압과도 그 적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더 많은 위협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까지 그 1년을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전략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오늘 그 1년의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앞에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고 보듬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을 앞서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사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피하게 하신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켜주셨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했으면 분명히 관계 다 깨지고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관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아버지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역사하시면서 싸우시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먹이시는 아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모래, 다 바람에 날아가는 그 모래 가운데 어떻게 농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난 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굶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하루치씩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왜 하루치씩만 주셨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유분의 재정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 재정들을 흘려보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루치씩 주셨는데 나에게 남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도 기도하시고 흘려보내시는, 딱 그만큼만 주셨을 땐 그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구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 1년을 내가 살아왔을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와, 하나님, 어떻게 이 공동체를 지난 한 해도 이렇게 지키셨나요? 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가 세팅이 되어진 것이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일부 예배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착시키신 것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의 삶이 오늘날 여기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나의 아버지로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로 먹이시고 아버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일하시는 가장 분명한 장소가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버지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요, 아버지도 그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진 봤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의 길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세요. 불과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을 제시하세요. 일로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한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불과 구름 기둥이 떠나버리고 나면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더위와 그 추위에 굶어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비게이션의 방향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할 때 멈추고요, 하나님이 가자, 구름 기둥에서 소리가 구구구구구구 나면서 이제 움직일 땐가 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 움직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순종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느낄 수 있어요. 아, 지금 가야겠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구나. 이거 압니다. 때로는 너 멈춰야 해, 너 거기 그만 가야 해 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근데 그때 못 느낄 수 있어요. 지금요? 멈춰.
하나님 지금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멈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느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광야에서 아버지로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아버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시작되는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믿음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놓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계셨다라고 설명해 놓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안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느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 지나온 1년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백성들은 모세처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안고 오셨다고요?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난 2025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기나 합니까?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과 다른 1년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과 다른 길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길로 왔습니다. 같은 광야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경주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을 같이 살아왔어요. 1년 동안을 같은 광야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믿음의 경주가 다르다 보니까 결과 열매가 달랐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코람대오했어요. 움직이는 불과 움직이는 구름을 보면서 그 기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현실 앞에 마주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것이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림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머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알면서 그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도하는 분들 중에 이제 소위 교회를 방학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네 목사님, 하나님 계신 거 알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목사님, 주일에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밤낮 없이 막 3교대 하면서 일하고 나면 주일날 그때 좀 잠자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매일매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켜서 같이 생명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 계신 거 알죠? 아는 것과 신앙이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과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전에 교회 다닌 것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느끼시기 시작하면 아는 것 말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속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어야 해요.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난 1년 동안 날 인도해 주심을 느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아마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지도 몰라요. 왜요? 눈앞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 그들의 삶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나님이요 보여줬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를 모를 수 없죠. 계신 거를 모를 수 없죠. 하나님 계신 걸 그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끼지 못했어요. 삶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모세만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는 게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달랐습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여성 예배에서 저희가 매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20명 전부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19번을 안아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자매님들도 사실 조금 어색해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한 1년, 2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 시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1대1로 다 찾아가셔서 서로 안아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1대1로 4초에서 5초간 안아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주 큰 효과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자매님들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 안고 나서 목사님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 꼭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용납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아주는 거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미국 정신신체의학과 AP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요 포옹하는 것이요 서로 안아주는 것이 포만감을 준다고 해요. 제가 많이 안 안겨가지고 이런 거고요. 여러분 이게 많이 안기면 이게 포만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아주시면 밥을 안 먹었는데 포만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APA는요 뇌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불안이 낮춰진대요. 그리고 우울함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아이들도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심장과 면역까지 회복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안아주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안기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좀 복도로 나오시고, 여러분 좀 옆으로 나오세요. 복도로 한번 나오세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한번 형제님, 자매님께 한번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안아주셨습니다라고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십시오. 멀리 가셔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 3초씩 안아주세요. 멀리 계신 분들 찾아가 주세요. 멀리 계신 분들도 안아주시면서 한 해 하나님이 형제님 안아주셨습니다. 한 해 하나님이 자매님을 안아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여러분 안 끝낼 거예요. 빨리 다른 분들,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 계시지 않게 찾아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좀 자리에 서 계시겠어요? 한번 오셔서 자리에 돌아오셔서 좀 서 계시면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 같은 2025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지 이거를 머리로만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알미 아니라 삶이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되죠. 이거 나 안아주는 느낌 알지? 뭐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 여러분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안기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백성들도 지난 1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알았지만 여전히 혼자 싸우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혼자 이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데 그 책임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세요? 그걸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신 거예요. 백성들처럼 하나님 계신 거 알지? 근데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포커스하면 하나님이 지난 1년 광야 동안에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붙들고 계신데 여러분 계속 여전히 혼자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드려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냥 계속 간증만 듣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대. 알아.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어렵지만 왜 나를 아직도 이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2025년 내가 너를 여기까지 안고 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은 목초지 같은 인생길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광야 같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겨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아버지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널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